오늘 제목이 좀 겁이 나요. 나의 빛은 얼마인가? 우리 빛진 사람은 얼마인지 오늘 목사님 우리에게 많이 추궁하실 텐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교사님들 특히 사명이 잘 감당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아마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복음이셨지만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하신 일들이 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고, 먹을 것을 주신 것도 역시 이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것입니다.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즉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라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사명이요. 그것이 결국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는 가르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이 다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주일 되면 할 일들이 참 많죠. 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셀 모임도 해야 되고, 전도회도 해야 되고, 또 재정부는 재정부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또 밥도 먹어야 되니까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차를 갖고 오니까 또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쉴 곳에 또 깨끗한 자리에서 쉬어야 되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가르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귀한 직분이 이 셀 교사의 직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 제가 이렇게 셀 교사를 강조할까요? 오늘이 바로 셀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아닌 분들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지만 우리 모두가 이 셀 교사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교사의 직분, 셀 교사라는 직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아이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만 특히나 남의 집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유치부부터 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요즘 이제 청년부까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유치부는 어떻습니까? 이 깐난뱅이 애기부터 뭣도 모르는 애기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때로는 응가를 해가지고 응가도 치워줘야 되고, 화장실도 데리고 가줘야 되고,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니까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애들 숫자만큼 교사 선생님들도 있어야 됩니다. 한 놈 도망가면 한 놈 붙잡아야 되고, 여기 신경 쓰면 야는 어디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 예, 아직 자기 애도 낳아보지도 못하고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예, 막 똥도 닦아줘야 되고 오줌도 뉘어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됩니다. 또 뭐 어른 이제 뭐 결혼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도 이렇게 안 해줬는데 너무한 또 더 잘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뭐 애들 요만큼이라도 뭔가 허투른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엄마들 막 전화 옵니다. 막. 예. 우리 엄마들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거 있더라도 눈 감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유치부 졸업하고 유초등부 올라가면 이제 컸으니까 좀 편할까? 더 어렵습니다. 유초등부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 봤죠? 막 그냥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 애들 같이 하려 그러면 힘듭니다. 작년까지 제가 유초등부 애들하고 같이 놀았는데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이재욱 전사님 하니까 애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영상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 유초등부 애들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은 3학년만 되면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사춘기 접어들면요, 무섭습니다. 애들 또 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막 이 어른 꼭대기에서 놀라 그럽니다. 애들이 요즘은 또 얼마나 똑똑한지 학교에서 너무 잘 배워가지고 정말 똑똑합니다. 뭐 가르치려 들다가 오히려 더 배워야 됩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똑똑하다 못해 뭐 영악하다 그러죠. 어른 머리 위에서 막 이 옛날 속담에 뭐 상투 지고 흔든다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뭐 어른들 꼭대기에 서 있고 정말 참 그렇습니다. 애들이 영악한 게 선물 준다 그러면은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선물 탁 받아 챙겨갑니다. 근데 선물 없으면 또 안 와요. 그렇다고 매주 선물 줄 수도 없고, 보면 이제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이 교육국 뭐, 이렇게, 뭐, 회의를 하고 하면 왜 그렇게 선물을 많이 주냐, 무슨 재정을 그렇게 많이 쓰냐 하시는데,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 안 주면 안 옵니다. 왜 선물을 줍니다. 주면 오고 안 주면 안 오고 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또 그렇다고 안 줘, 네 지난주 안 왔는데 안 줘, 그럴 수도 없어요. 또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첩부에 의하면은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만 선물 받아가는 게 아니고 옆 교회에서도 선물을 받아갑니다. 이게 교회, 이 동네 교회를 다 순회를 합니다. 대형 교회부터 해서 저 대형 성결교회, 대형 중앙교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네 군데 싹 돌면 1년 열심히 돌면 푸짐하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영악해요. 선물 쫓아다니고 하는데 정말 어떨 때 보면은 막 속상하고 참 이 막 예? 한 대 그냥 우리 아가 같으면 한 대 집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어디서 저런 걸 배워가지고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 어느 교회에 선물 준다 그러면 쫓아가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고 선물도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뭐 이 교회 빠지고 저 교회 가고 뭐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성당도 갔습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철문적 그래가지고 지금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또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잘못한 것. 뭐 그렇게 애들이 정말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일만 되면 우리 셀교사 선생님들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은 또 누가 올지 누가 안 올지 안 오면 또 어디서 뭐 할지 뭐 토요일마다 전화 걸으면 전화로도 받아주면 참 감사한데 전화도 안 받죠. 연락도 안 되고 참 속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초등부를 지나면 이제 중고등부 역시 만만치 않죠. 중학교 특히 1학년 2학년 중학교 중2 하면 아시죠? 중2병 그러면 불치의 병입니다.
중2쯤 되면 외계인입니다. 지구인이 아니. 이 종족은 다른 종족이에요. 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드리면 작년까지 유초등부에서 이제 섬겼는데, 유초등부 가면 이 반응이 너무 막 열렬해가지고 때로는 이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면 막 이 유초등부 한 4, 50명 된 애들이 대답을 쫙 해버리면 이거 누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질문하기가 참 겁납니다. 중고등부 이제 와서 이제 2주 이제 석주 이제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도 질문하기가 겁나요. 반대로 대답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 부장 권사님하고 선생님들은 제가 진땀 흘리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선생님들이 막 대답해 주시고 하는데, 애들은 대답이 없어요. 요즘 중고등부 애들 보면 이 손에서 안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거 하고, 집에서도 이거 하고, 교회에서도 역시 이거 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이 핸드폰을 다 거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보면 이 사역하는 데 가보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 설교나 말씀 전할 때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뭘 보고 얘기해야 될지 참 감이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어요. 희한한 게 막 요러고 있으면서도 들을 건 다 들어요. 저거 욕하거나 안 좋은 소리 하면 탁 들고 눈을 착 홀키면서 째려보는데 겁납니다. 중고등부 애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느 한 곳 만만한 데가 없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많이라도 오면은 참 고맙겠는데 많이 오지도 않아요.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애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서 문 닫는 학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지경에 있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교회마다 이 주일학교 비상이 걸렸어요. 애들 숫자도 준 데다가 요즘 애들은 또 워낙 배운 게 잘 배우고 머리가 똑똑하고 많이 알아서 또 교회에 와서 배울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또 교회를 잘 안 올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교육들을 너무나 많이 배우고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거부감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정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 세상 교육들, 정말 우리 기독 신앙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된 교육들도 참 많이 하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전방에 최첨단에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셀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정말 매주마다 늘 힘들어하고 어려움합니다. 연말만 되면 모두가 갈등을 합니다. 내년엔 결코 셀 교사 안 할 것이라. 그래서 연말만 되면 제가 또 우리 교육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셀 교사 선생님들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합니다.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왜냐? 이렇게 하다가 만나거나 눈 마주치면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내년엔 교사 절대 안 합니다. 이 소리부터 먼저 하시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안 하시면 누가 하라고요? 애들은 있는데 전부 다 한다 하는 분은 안 계시고 다 안 한다 그러세요.
또 하는 분 찾으러 다니려고 그러면 정말로 이 잔디밭에 반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헌신하실 분들 찾아야 되고, 우리 부장 집사님, 권사님들부터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연말만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누가 안 하려고 할까? 누구를 시켜야 될까? 그러나 또 절대 안 합니다 하시는 분도 결국엔 또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면 주일학교에 앉아 계세요. 가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안 한다 해봐야 딴 게 할 게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죠. 네. 그런 사명을 갖고 우리 썰교사 선생님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또 연말만 되면 안 한다 다짐하지만 연초가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보면 믿고, 보면 한 대 쥐박아주고 싶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래도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나고 궁금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지라 말씀하고 있죠. 이미 빛을 졌죠. 졌는데 또 더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빛을 졌죠. 누구에게 빛을 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졌죠. 장로님이 아까 제목을 듣고 많이 겁을 내시고 두려워하셨는데, 다들 빚 얘기만 하면 다 머리가 아프시죠? 빚 없는 분이 잘 없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빚 없이 사는 게 정말로 대단한 거죠. 누구나 다 빚 주고 사는 게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파트 전세값 빚졌고, 이런 빚, 저런 빚, 카드 빚고 지고, 이런 집, 저런 빚 다 지고 있죠. 너무 전부 다 빚쟁이로 살아가는 게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빚지면 어떻습니까? 다리 뻗고 못 자죠. 빚져도 다리 뻗고 주무시는 분들 계신다 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참 힘이 드는 게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빚진 게 힘들면 요즘 뉴스를 보면 그 빚진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이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이거는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주고받는 경제활동이 시작된 이래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빚을 지고 빚을 주는 그런 일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가 기록된 이 초대교회 시대, 이 2000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고리대금,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가운데 빚을 주지 말라는 율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빚을 이렇게 빌려주고 빚지게 한다 할지라도 너무 높은 이자는 받지 말라 그러고, 때가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그런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빚진 자 그 삶이 참 힘들기 때문이죠. 빚을 지면 늘 마음속에 부담감이 늘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이 빚 언제 갚을까? 이 빚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게 어느 정도 빚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될 만한 빚 같으면 또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뭐 다음 달 월급날 되면 갚으면 되지. 뭐 월급보다 작으면 뭐 갚아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부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이 정말 크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빚이 되면 어떻습니까? 피가 마르죠. 피가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이죠. 빚쟁이가 와서 빚내러 돈 내놓으라 하면 어떨까? 뭐 사실 이 빚진 사람들이 이 빚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들도 많이 하죠. 막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빚 안 갚으면 막 어째 해버린다 하고 막 협박도 하고 겁도 주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서 또 빚을 독촉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합니다. 밤늦게 하면 안 되고 협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에 뭐 어디 뉴스를 보니까 뭐 외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빚 갚으라고 삐에를 보낸답니다. 광대를 보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일정 시간만 되면 막 그렇게 이제 빚 갚으라 대놓고 말은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막 칭피를 준다는 거죠. 그럼 빚가 안 갚으면 못 견디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빚지고 살면 참 힘듭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사람은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나에게 빌려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을 채무자라 그러죠. 그리고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은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아니,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빚을 지어 주셨습니까? 생명의 빚을 지어 주셨어요. 예. 우리가 그냥 돈 몇 푼 빌려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야 몇 푼 빌려준 거 있으면 갚으면 그만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빚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빚을 갚으려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갚을 길이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빚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를 빚진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사실상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빚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또 막 액수가 너무 어마어마하면 또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생명의 빚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지고 있죠. 그러면 그 빚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갚아야 되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빚을 갚으러 가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필요 없다. 나한테 갚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그 빚을 이웃에게 갚으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리고 9절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예수님에게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셀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셔야 됩니까? 예수님만큼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빛을 지어주셨다고요?
갚을 길 없는 빛을 지어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만큼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진 빛이 얼마인지를 내가 안다면, 정말 그 빛을 갚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 빛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그 빛을 알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셀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속썩이고 때로는 정말 미워 죽겠고 한 대 집어가주고 싶고 시지도 말도 안 듣고 고치만 썩이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온 교회 돌아다니면서 선물 받아 먹고 심지어 성당까지 가서 선물을 받아 먹었는데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또 목사님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섰다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잘나서 선 게 아니란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뭐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시고 그 다음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란 거죠. 사실 저는 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 선생님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왜냐?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겠죠. 예. 그저 예배 시간 마치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끝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선생님들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모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를 막 부르면서 쫓아오면서 반갑게 막 인사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신 거예요. 누구시더라 저도 가물가물했는데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전에 내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셨구나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그래 감사합니다 잘 계셨어요 하니까 이 권사님이 저를 붙잡으면서 막 때리면서 뭐라 말씀하시 아이고 내가 목사 될 줄 알았다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아셨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그 기도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보기에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저 녀석이 뭐가 될지 정말 궁금하고 정말로 이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그 시작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셀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눈물로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결코 헛되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갚는다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욱더 사랑으로 보다듬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참 복임을 깨닫는 우리 셀교사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